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감사와 사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참사랑,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범위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따뜻한 새 봄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보니 우리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이 좀 아니어도 이렇게 축복을 담아서,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보니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렵나요? 네, 여러분, 제가 2부 때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배화여대의 의자 품질이 좋아서 그런지 나를 안락하게 받아주는 이 의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는 이 의자의 형태로 인해서 여러분, 거기에 목을 대면 제가 이렇게 면밀히 보니까 약간 경추베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개에 머리를 대면 뭐가 옵니까? 잠이 오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뒤로 여기 목베개 하듯이 의자를 활용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주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듯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안데르센 고전 동화 이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죠? 네, 우리 동지에서 태어난 한 마리의 새끼가 굉장히 유난히 크고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떠나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생각할 만큼 이 자존감이 바닥난 시간을 보낸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호수 위에 떠 있는 우아한 백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우연히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조였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세상 앞에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고 배척을 당한 것이 능력의 부족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정확히 그는 오리가 아닌데 자신이 오리인 줄 알았거든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그의 고통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고 고통을 느끼는 많은 문제 해결 역시 우리의 능력 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존재의 발견이 필요한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해서 느끼는 이 깊은 고통과 방황이 어쩌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몰라서 겪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갈등과 이 소외의 문제는요, 미운 오리가 오리 둥지에 있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못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매우 이질적인 환경에 던져졌다라는 그 환경적인 문제 때문이거든요. 사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때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받는 이유가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고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들과 달라서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차이는 극복이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나를 이해하기 위한 발견, 첫 번째는 존재가 먼저다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존재가 먼저다. 자, 우리 함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먼저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서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처럼 기능하면서 빛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확히 에스테, 너희는 뭐뭐이다라는 현재형 존재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너희는 지금도 계속해서 소금이며 빛이다 라는 지속적인 존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실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가, 즉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지의 문제는요, 이 선후 관계가 매우 분명합니다. 능력의 발휘가 아니라 존재의 발견이 먼저 되어야 해요. 우리의 삶은 행위의 증명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요, 지금 이 말씀을 자꾸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존재 선언의 말씀을 행위 증명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더 빛나야 하고 더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그 부담으로 말이에요. 더욱이 이 말씀을 좀 그렇게 오해할 만한 것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히기까지 한다라고 하시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쓸모를 너희 착한 행위로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질 거야. 뭐 이런 굉장히 엄격하고 냉혹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볼 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사실상 그것이 여러분 소금입니까? 소금이 달아요. 그럼 소금이에요? 소금이 막 매워요. 그런 소금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답이 아니죠? 근데 실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이 암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불순물이 섞이면 짠맛을 잃고 돌가루만 남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소금됨을 잊는 것은요, 그 본질이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성도의 본질이 약화되고 세속화되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금의 자기 증명과 쓸모에 대해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소금인 너희가 너희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라고 그 존재의 본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오독하고 이 말씀을 그저 도덕적 명령과 윤리적 실천 등에 적용시킵니다. 그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 행위와 선행 목록표를 작성하고 하나씩 지워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 행실의 영향력과 파장이 나의 짠맛의 이 농도를 결정한다는 뜻이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인정과 그 명성이 이 말씀의 성취가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초라한 삶, 이름 없는 삶이 그렇게 싱겁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착하고 선한 행실을 실천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이름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 말씀은 빛나는 이름과 영향력 있는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것은 성경적 삶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이해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출발선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길 때 자꾸 반사적으로 어떻게? 이 어떻게가 머릿속에 먼저 작동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소금으로 살지? 어떻게 빛이 되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존재가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무엇을 고민해야 할 때, 그리고 그 무엇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를 고민하고 어떻게를 강화합니다. 어떻게 해서 답을 도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너무 많이 어떻게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부흥할 것이며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담론이 넘쳐납니다.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질 않아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어떻게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그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해지면 여러분 그 다음 무엇을 할지는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나의 사명을 찾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쩌면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지 이 정체성을 지키는 일 자체가 그저 사명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엎드려 보지 않고는 답을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간과한 채 그냥 너무 쉽게 시생 앞에, 그 세상 앞에서 자기의 삶을 펼쳐놓으며 자기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힘쓰는 자기 증명에는 언제나 그 불안과 조급함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존재와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행위와 자기 증명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고 이어령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베스트 1이 아니라 only 1이 되라고요. 여러분이 베스트 1과 only 1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스트 1은 서열화된 체계 안에서의 1등이죠. 우리가 세상과 함께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 남들이 뛰는 그 방향대로 달리면요, 그 안에는 분명 위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100명이 같은 방향으로 뛰면 분명 그 안에는 1등부터 100등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일종의 안전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나도 사는 것을 그냥 마치 인생의 보호색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뛰면 냅다 같이 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 방향대로, 그 속도대로 같이 가요. 그런데 바로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칩니다. 하지만 내가 뛰어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고 나만의 방향과 각도로 뛰면요, 나는 그 방향에서만큼은 명백한 선두에 섭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독특한 삶의 방향성을 따라 각자의 방향대로 뛰면 여러분 정확히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호령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베스트 원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only one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나만의 방향으로 뛰어라. 누구와 겨루어 1등이 아니라 나는 그저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only one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독보성, 그 독자성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나는 나만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물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타인의 욕망과 세상의 요구를 따라 뛰게 되죠. 마틴 슬레스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내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별이 꺼지고 나면 영혼엔 블랙홀만 남는다고요. 자기 증명, 욕심, 걱정, 의무, 두려움과 같은 것들을 삼키고도 만족을 모르는 블랙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결핍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평화와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블랙홀에 주님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규정하고 결정한 상태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누구도 너희를 규정하지 못해. 누가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꾸려 한다고 해서 너희가 흔들리고 변하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야. 타인이 점수 매기는 대로 그렇게 같이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함으로써 너희를 증명해야 하는 감옥이 아닌 내가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 너희가 존재할 수 있는 천국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상태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정의 내려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근거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로부터 전이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된 것이죠. 따라서 앞서 존재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의 문제는요, 행위의 증명 이전에 존재의 문제로서 결정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존재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인 것이죠. 잘 살아내기 이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기 이전에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각오와 의지를 총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에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의문이 생기죠. 소금과 빛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삶,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참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사랑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사실상 관계성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 세상 속의 크리스천이 어떻게 관계에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관계에서 무너지죠. 내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결국 누군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나 용납할 수 없거나 상처받거나 분개하는 자신으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데에서 실패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모방적인 신앙, 자기 증명에 빠진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겠죠. 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고 거부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래도 썩소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눈물겨운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 못 가요. 스스로 이 이중성을 힘들어하고요. 실천 자체도 지속되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주님께 존재적으로 참여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사랑이 막 흘러넘치나요? 주님과 그 아바타처럼 이렇게 연결되고 나니 나의 기억과 감정의 그런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막 이해와 포용과 자비가 막 내 안에서 샘솟듯이 막 터져 나오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의 영성이 굉장히 깊어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합의 삶 안에 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움에 붙잡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할 자유가 생겨요. 갑자기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대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오직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과의 연합의 삶 안에 있으면 관계와 사건의 역사, 내 기억과 감정의 모든 인과관계, 여러분, 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를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이해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피해자에게 용서가 어떻게 강제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미움과 증오에 속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연합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충분히 미워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도요, 용서와 화해의 일종이에요. 그를 바꾸려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냅두는 것도 수용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성숙이고요. 때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갈등을 감수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랑은 이렇게 여러분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한 거리가 있어요.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안전한 거리 말이죠. 여러분이 연합된 삶은 감정 노동이 강요된 삶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을 소진하면서 고갈시키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할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자기 생산과 증명 안에서 사랑하는 것의 차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과 빛의 증명은요, 어떤 경직된 윤리적 삶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바르게 거룩하게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어떤 그 긴장과 자기 검열 속에 그 피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된 자기 그냥 신앙 고백을 늘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때 진정한 자유란 세상에 의해서 결코 규정되지 않을 존재로 살아가는 자유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의 내리신 우리의 존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속성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이 말씀에 매우 독특한 개념인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성경에서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의 그런 기능이 아니라 언약을 상징하는 존재로 쓰였어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소금의 속성 때문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음식의 저장 시설이나 방부제 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곧 시들거나 부패하는 것들 뿐이었어요. 따라서 고대 세계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물질성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은 그 자신이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금과 관계 맺는 것들을 변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소금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변하지 않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소금은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의 변질을 늦춰요. 여러분 이것이 소금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바로 소금이 시간을 붙잡는 것이죠. 소금은 주변의 물질이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에 대해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음으로써 다른 것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 여러분 바로 소금의 이 저항력이 세상에 주는 영향력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 세계가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정말 엉망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하고 버티고 있기에 여러분 그나마 나은 거예요. 믿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도움이 되는 거 없는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무력한 존재로 느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기에 지금 엄청난 손실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 지나친 이상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나의 사회적 존재감은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 속의 소금과 빛입니다. 무력한 삶에서도 짠맛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예배하는 한, 무릎 꿇는 한, 그분의 사랑을 흠뻑 누리고 그분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소리 없이 저항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붕괴와 부패를 막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무력해도 존재하십시오. 초라할지라도 예배하세요. 여러분 소금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자신을 과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은 무엇과 관계를 맺으면 그 즉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관계의 내용을 바꾸고 대상을 변화시키죠.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면서 대상은 변화시킵니다.
그 소금의 이러한 특징, 소리 없이 저항하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대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이러한 특징이 바로 세상 속의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일에 힘쓰고 성공적 사례를 더 만들어내고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를 과시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잔존하는 것도 없이 그냥 사라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때마다 소금의 존재 방식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존재조차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더라도 내가 굳이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평가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자신을 설명하고 주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대심 아래 우리의 소멸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주변에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의 부패에 소리 없이 저항하는 것이고요. 소란스럽지 않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언젠가 보았던 이 사설 속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글귀가 생각났어요. 바로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우리는 갈증을 호소하죠. 바로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곳에 이 서로 물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혈관 안에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세포에 수분이 빠지죠. 그 결과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주변에 수많은 영적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금요일에 기도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주일 찬양 콘티를 들었어요. 오늘 첫 찬양으로 고백한 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란 찬양이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영적인 정서가 참 아름답고 깨끗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깊은 그 고백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틀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요. 정말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예요.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이 가사가 나오는 순간 와, 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깊은 갈망이 터져 나오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늘 이 한 줄의 고백을 심기 원했죠. 저의 평생의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 사랑하는 것 말이에요. 이 고백이 인생의 어떤 찬란한 시절, 뜨거운 열정이 있던 한철의 고백이 아닌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100발의 노인이 되어도 저는 주님 앞에서 손들고 다른 절박함이 아닌 사랑의 절박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사랑의 시선으로 오직 내가 원하는 건 당신 한 분뿐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요. 그렇게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깊은 예배 안에 잠겨 있었어요. 수십 번 찬양을 다시 듣고 다시 듣는데 우연히 눈을 뜨고 본 장면이 예배 인도를 하던 청비 간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찬양의 소절이 나올 때 목소리가 좀 이렇게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북받치는 눈물을 참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그 눈물과 갈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듯 고백한 그 고백, 그 목마름, 그 주님에 대한 깊은 인정, 그 눈물이 내 영혼을 불렀구나. 저에게 있어서 예배의 핵심은 갈망과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탁월한 예배자라고 생각하던 이상적인 인도자는요, 바로 이 영적 목마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홀로 예배 인도자를 꿈꾸면서 기도 노트에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아니 주님을 향한 그 타는 목마름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갈망한 것이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그리움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 부름 속에 주님의 마음이 머물기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음악을 잘 모르고 노래도 잘하지 못하지만요, 아직도 저는 그 기름 부음을 구해요. 목마름을 부르도록. 그런데 나의 동역자이자 나의 팔로워에게서 그것을 보는 순간 참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전염시키세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 여러분 그 영적인 공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눈물을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울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전율.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영적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빛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세상 속의 나를 이해하기 위한 발견 두 번째는,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이다 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빛의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이다. 자, 여러분, 빛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빛은 존재 자체로 어둠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어둠은 빛이 있는 한 존재하지 못해요. 빛은 언제나 어둠을 향해서 압도적이에요. 또한 우리가 빛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빛은 사실상 자기 존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빛을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빛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고 있는 대상을 통해서 빛을 보죠. 어두웠던 방에 불을 켜면 우리는 그 빛 자체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죠? 빛이 비춰서 그 빛 아래 방 안에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는 구분되지 않았던 것들이 빛 안에서는 분명해집니다. 다른 것들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빛은 사실상 압도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갖지만 이 존재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면서 그 빛의 영향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 텔레마르크주 이 북동부의 깊은 산 중턱에 작은 마을 리우칸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요, 계곡 주변이 해발 1883m, 이 가우스타 산지에 둘러싸인 탓에 이 산 그림자로 인해서 1년 중에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3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햇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1913년 샘 아이드라는 주민이 지역 신문을 통해서 햇빛을 주는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어두운 긴 겨울의 시간 동안 햇빛을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겨울에 햇빛을 보기 위해서는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우칸이 100년 만에 오랜 염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바로 마을의 반대편 산 꼭대기에 태양을 따라서 움직이는 센서를 장착한 60m 폭의 그 초대형 거울을 설치한 것인데요. 이 거울은 태양의 궤적을 따라 움직이면서 지금 그 광선을 마을의 중앙 광장에 직접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창적인 기술 덕분에 리우칸에선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가장 어두운 겨울에도 자연 채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산 위의 거울 태양을 통해 노르웨이 암흑의 도시라고 불리던 리우칸은 긴 어두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리우칸의 암흑을 걷어낸 거울 태양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랑과 진리의 반사경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태양의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거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추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어둠이 거쳐지고 그 사랑과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때로 빛은 무언가를 노출시키죠. 그런데 이 노출은 세상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진리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죠. 진리의 기준이 제시될 때 세상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기준이 제시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때 자신들이 판단받는다고 생각해요. 밝게 드러난 자신의 민낯처럼 부끄럽고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을 언제나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앞서 말씀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칼로스로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옳음인 아카토스가 아니라 매력적이고 아름다움, 좀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은 층위의 의미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자비와 진리의 균형을 보이라고 해석합니다. 시편 26편 3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자비가 내 눈앞에 있으니 나는 당신의 진리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자비와 진리의 균형 아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만 사로잡히면 세상을 정죄하는 데 빠집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고 불의뿐이고 투쟁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눈앞에 두지 않고 우리의 길을 행하면요, 우리는 진리만을 숭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요, 진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주님 앞에 자비가 있고 그 길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고결한 삶은 단지 저돌적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아래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삶은요, 사람들을 비추되 그들의 어둠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지 그들의 더러움을 고발하고 그들의 불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빛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화가 훈데르트 바서는 직선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완고함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굽이쳐야 합니다. 우회해야 해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게 올고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직선은 인간의 통제와 효율의 결과물이죠. 생각해보세요. 자연엔 직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쉽고 효율적이고 너무 똑 떨어지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주변을 부드럽게 아우르도록 하십시오. 완만한 곡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자비와 진리의 균형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비와 진리의 균형 안에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이 한 줄의 말씀을 그래도 꽤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이 설교문을 쓰는데요, 제가 이제껏 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 오늘의 설교 이 한 편이 준비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산모가 막 진통을 진짜 오래 했는데 애는 안 나오는 이런 그런 상태였던 거 아시죠? 제가 보통 이 설교문을 일주일마다 평균적으로 한 15페이지, 한 편의 설교문을 쓸 때 15페이지 정도 쓰는데요. 유독 정말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한 글자 한 글자 쓰기까지 너무 진행이 더딘 거예요. 근래 몇 년간 가장 오랜 시간 말씀을 준비하느라 진액을 쏟았습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 존재가 먼저다라는 이 말씀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두시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 하얀 백지에 채워야 하는 이 엄청난 생산성에 쫓겨서 결과와 행위로 이 사역을 증명하기 이전에 제가 주님 앞에 존재하고 망설이고 신음하고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걸까 생각하면서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를 손수 수를 놓듯 새기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중에 기도의 찬양 인도자로도 셀리더로 섬기는 형제가 셀리더 방에 지난 포스처치의 워십 퍼레이드의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하나로 꿰어졌던 그 은혜를 나눈 글을 읽게 됐어요. 포스처치의 워십 퍼레이드 시기를 기점으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공백의 시간, 이유도 목적도 출구도 뚜렷하게 알 수 없었던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비자발적인 백수의 삶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안정적인 기반을 떠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인생에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무력했던 15개월의 시간을 통해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벨의 예배에 대한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에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 대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를 나눠주는데요. 저는 그 어떤 생산성과 그 인생의 어떤 결과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마치 오늘 설교에서 존재가 먼저다라는 것을 진짜 삶의 실제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끊임없는 그 끝없는 자기 증명과 영향력의 확장이 아닌,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특별한 성취 없이 지나간 공백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빚으셨는지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겠구나. 세상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구나.
세상 속에 있는 것만으로 소용돌이 치는구나. 세상에서 대체 어느 좌표를 찍어야 하는지, 어디에 안착해야 하는지, 나의 존재감, 나의 이름, 나의 영향력. 그래서 매번 너무 불안하고 흔들리고 아프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이구나.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좌표조차 찾지 못해 흔들리고 방황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머물면서 신음하며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더디게, 가장 오래, 가장 비생산적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주님 앞에 머문 만큼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공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요. 그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저울에 달았을 때 그 무게가 우리의 삶의 무게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반사체로, 거룩한 변화의 기폭제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포도초체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존재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이해한 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초라한 우리의 증명 앞에 좌절했습니다. 세상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것이 없는 빈 그릇과 같은 나의 삶에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치시며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이미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이 자기 정체성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운 환희로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폭제로 주님 앞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 원해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더 높은 목소리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주님, 나는 마치 미운 오리와 새끼같이 그렇게 인생의 정체성으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소외감을 느껴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이미 빛이라 말씀하신 그 존재의 선언 앞에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존재의 선언 앞에 우리 인생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베스트 1을 가리며 요구하는 이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독창적인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만의 방향성을 찾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시대를 향해 주님이 나를 통해 보게 하실 주님의 빛과 거룩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던 좌절 자리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가치의 발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사랑할 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새 자유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갈망을 담아 주님 앞에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열심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존재의 선언을 증명의 명령으로 이해했던 우리의 삶, 더 거룩해야 하니까 더 빛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인생의 불안과 조급함에 짓눌렸던 우리의 어깨에서 멍에가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진 까닭에 그 어깨에서 멍에가 부러졌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깊이 연합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새롭게 서어지는 그 인생의 온리본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내 방향을 향해 뛰라. 주님, 내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며 주님과의 연결 속에서 되어지는 삶, 사라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불안했던 나의 자원, 방황했던 우리의 인생의 좌절을 끝내고 주님의 존재의 선언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대와 세대 속에 빛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개도 시리욱한 산 위에 세워진 거울 태양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어떠한 선한 빛도 어떠한 사랑과 진리도 이 시대와 세대, 내 가정, 내 인생, 내 일터 가운데 비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영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나요? 세상을 향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잔맛을 회복할 수 있는 소금, 부패와 부정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크리스천이 왜 세상에게 욕을 먹습니까? 왜 이 시대 크리스천이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나요? 왜 이 시대 교회가 이 세대와 시대 속에 칭찬받지 못하고 밖에 버려진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힌 소금과 같이 되었나요? 여러분, 주님을 반영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앙망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과 똑같은 탐욕, 세상과 똑같은 욕망, 세상과 똑같은 거짓과 부패가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우리 자신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추적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의 궤적을 따라가는 영적 센서가 장착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 주의 임재 영광이 비추는 것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압박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빛이 어두워진 내 인생에, 그 빛이 어두워진 내 가정에, 그 빛이 어두워진 이 세대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은 나로서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주의 자비를 반영하는 자, 그 진리를 선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추적합니다. 우리 안에 장착된 이 존재의 선언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 센서가 되어 주의 말씀의 궤적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의 궤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향해 주님은 내 혼, 주님은 내 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팔로우십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리더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 존재의 선언을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옷 입고자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께로 연결된 삶으로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버드처치가, 이 시대 버드처치의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빛으로, 이 시대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빛 가운데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존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영광의 반사체, 거룩한 변화의 기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존재적 선언을 우리와 사랑하는 버드처치 가운데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버드처치는 이 시대의 소금이요 빛이라.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선포합니다. 주여, 주를 향해 설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시대와 세대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늘의 뜻이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아멘. 늘 주님 곁에, 늘 주님 곁에서 위라. 늘 주님 곁에서 위라. 오늘 주님의 존재 선언이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산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궤적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의 궤적을 따라 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룩한 반사체, 거룩한 변화의 기법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